시간 동안에 과연 강단에 서면 무슨 말을 첫 마디로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은 할렐루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많은 게 변하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 수포도 그대로 있고, 보강 천막사도 그대로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하고 화장실 가다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뻔했습니다. 옛날엔 거기가 남자 화장실이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들. 또 교회 마당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만났는데 저도 긴가민가 하고 있고 아이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또 많이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이 오늘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좀 이따가 헌금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현대인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길치라서 여기가 긴가민가 헤매고 다닐 때가 많은데, 내비게이션은 어디로 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여기는 또 이런 과속 방지 턱도 있고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만 찍으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길들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발명품인 내비게이션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아무리 눌러도 거기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여기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눌러보아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곳을 인식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그 내비게이션은 그 가는 길을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모든 변화와 그 모든 달라짐의 시작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야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또한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 그를 대변해주는 말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이라는 말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꿈을 꾸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오면은 병사들하고 같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신병교육대에서 조교가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방을 향해서 다 같이 눈을 감는다. 병사들이 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제 뭐가 보이나? 라고 얘기했더니 병사들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신병 조교가 웃으면서 앞으로 남은 니들 군생활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답니다. 2년밖에 안 되는 군생활이지만 병사들은 그것을 앞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볼 수 없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꿈꾸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꿈을 꿀 때 여러분 칼라로 꾸십니까? 흑백으로 꾸십니까? 칼라로 꾸시는 분, 총천연색 LED로 꾸시는 분, 흑백으로 꾸시는 분, 뭐 별걸 다 물어보네.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으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죠. 장미꽃은 이렇게 생겼고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상상도 할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그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볼 수 없는 절망감, 그것이 바로 맹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맹인입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눈 떴으나 눈 감은 자와 같이 볼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당장 앞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미래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다라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선과 눈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을 받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는 거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무슨 뜻입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거지는 빌어먹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구걸하고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거지라는 말은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밖에 없는 사람을 바로 거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백도 없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거지, 완전 빈털털이 기댈 게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고 그런 그가 느끼는 감정은 소외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내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기 때문에 남에게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고,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남의 도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은 거지입니까? 부자입니까? 남에게 남이 해줘야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 앞에서 남을 돕고 세워주고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빌어먹어야 되고 구걸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바디메오는 그러한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매일같이 나가서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디메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46절 말씀 보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나름대로 제가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경주 불국사라고. 옛날에는 찬양 대회에 나갔는데 이경주 자매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다고,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그래서 은혜 은자에 빛날 혁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름 좋죠? 예. 부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살짝 오시면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드리도록. 근데 이 문제는 계획하지 않은 둘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둘째는 또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래서 혁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혁자를 넣어서 둘째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하다가, 둘째는 형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동생은 그 은혜를 가지고 두루두루 구석구석 비추는 사람이 되라 해서 두루주자를 써서 주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래서 은혁, 주혁, 셋째는 이제 또 고민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엉망으로 지어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전에는 너는 이제 그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여기 말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 이름도 지어주고.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는 아이 이름이 정겨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겨운.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야 정겨운 그러면서 놀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바디메오는 그런 이름도 없었던 거예요. 야 디메오의 아들, 그게 그냥 이름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의 뜻대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병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묻습니다. 넌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 이름대로 될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름이 담겨져 있는 뜻은 앞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살아야 할
그 사람의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변화의 싹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의 인생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던 바디메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매우 어렸을 적부터 한강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모범적으로 자랐죠? 아닙니까? 근데 나름대로 저에게도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남들처럼 놀고 싶은데 TV 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무조건 예배를 참석시키시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중고등부 예배서부터 오후 3시 예배까지 예배를 빠지면은 그날은 집에 가서 맞는 날이에요. 안 그렇게 생기셨다고요? 굉장히 손이 매우십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예배 안 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11시 예배도 그래서 이관식 목사님의 칼럼까지 다 들어야 되고 3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머니 권사님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무조건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 생활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쯤 몸이 이제 비비 꼬이기 시작하고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행복과 성공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무조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셋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나는 원불교인데 그럼 넌 불교 가. 원자 떼고. 나는 감리교인데 그래 너 교회 가.
목사님 장로교지만 교회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리가 없죠. 처음부터 졸고 아예 그냥 엎드려 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졸다가도 은혜 받아 변화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유두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졸다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 애들 오늘부터 예배에 다 참석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른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한 제가 중학생이 돼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초등학교하고는 틀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유년부, 초등부 시절 때는 그냥 2부 순서 게임 재밌는 거 하면 되고 성경 암송대회 암송하면 되고 그랬는데 중등부는 가니까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눈을 감고 찬양하자 그러고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러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지금 뭐하나.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갓 중학교 1학년이 된 저 예배 시간에 빠진 적 없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경주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에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막 석 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사실이야? 야, 너는 교회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 이야기 좀 해줘. 내가 지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 사실을 꼭 알아야겠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메시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눈물 흘린 만큼 절절하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듣기는 들었으되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제대로 깨달아 들은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고 찾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째로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눈을 뜨게 된 그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온 청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군대를 안 가셔서 모르시군요. 군대 온 친구들 대부분은 전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이 군생활 빨리 끝나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간첩만 넘어와라. 내가 너 잡고 헬기 타고 집에 간다. 열심히 근무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요, 전역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군대에서는 밥 주죠, 옷 주죠, 그리고 돈도 줍니다. 치약, 칫솔 다 줍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미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내일이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맹인 바디메오는 아마 눈을 처음 떴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들, 세상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께서 나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미래를 준비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거지 바디메오, 가진 게 몸밖에 없는 자,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거지가 겉옷을 내어 던졌답니다. 자기가 덮고 자야 되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겉옷을 집어 던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이전에 거지였을 때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 의식주 해결되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분이 그의 전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은 온 우주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인생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디메오, 이름 없는 자였지만 이제 그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 것보다도 그 사람 교회 다닌대. 더 나아가서 그 사람 한강교회 다닌대 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밝게 웃고 다니고 항상 남을 도와주고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었다라는 사실이.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헤매고 다녔다면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가지고 머리채 뜯으면서 막 싸웠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만해, 여기가 무슨 국회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넌 뭐야? 그러고선 또 같이 또 막 머리띠 듣고 싸웠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또 했대요. 그만들 해.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머리 쥐뜯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는 곳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독교.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이라면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도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라도 보게 하실 것이요, 누리게 하실 것이요,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